민수기 24장. 발람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주님의 눈에 좋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매번 의뢰하던 것처럼 마술을 쓰려 하지 않고 대신 광야 쪽으로 얼굴만 돌렸다. 발람은 눈을 들어 지파별로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다.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스라엘아, 너의 사는 곳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계곡처럼 뻗었구나. 강가의 동산 같구나. 주님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구나. 냇가의 백향목 같구나.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고 뿌린 씨는 물을 흠뻑 먹을 것이다. 그들의 임금은 아각을 누르고 그들의 나라는 널리 위세를 떨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그는 나라들 곧 대적들을 집어삼키고 대적들의 뼈를 쥐부수며 활을 쏘아 대적들을 꿰뚫을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린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일으킬 수 있으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보내신 사신들에게도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나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백성에게로 갑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이 백성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보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이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주신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이다.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넘어졌으나 오히려 두 눈을 밝히 뜬 사람의 말이다.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나는 그 모습을 환히 본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칠 것이다. 셋자손의 영토를 칠 것이다. 그는 에돔을 차지할 것이다. 대적 세일도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힘을 떨칠 것이다.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그 성읍에 살아남은 자들을 죽일 것이다. 또 그는 아말렉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아말렉은 민족들 가운데서 으뜸이었으나 마침내 그는 망할 것이다. 또 그는 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선포하였다. 내가 사는 곳은 든든하다. 너희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다. 그러나 가인은 쇠약하여질 것이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될 것이다. 또 그는 예언을 선포하였다. 큰일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으랴. 함대들이 키프로스 쪽에서 온다. 그것들이 아시리아를 괴롭히고 에벨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마저도 망하고야 말 것이다.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시편 66장.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번제를 드리러 주님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 서원은 내가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입술을 열어서 이 입으로 주님께 아랜 것입니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순념소와 함께 숫소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시편 67장.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사야 14장.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고통과 불안을 없애주시고 강제 노동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실 때 너희는 바빌론 왕을 조롱하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그의 분노가 그치다니. 주님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셨구나. 악한 통치자의 지팡이를 꺾으셨구나. 화를 내며 백성들을 억누르고 또 억눌러 억압을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구나. 모두들 기뻐하며 노래 부른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내가 망한 것을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엎어졌으니 이제는 우리를 베러 올라올 자가 없겠구나 하며 기뻐한다.
땅 밑의 수월이 내가 오는 곳을 반겨 맞으려고 들떠 있고 죽어서 거기에 잠든 세상 모든 통치자의 망령을 깨우며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그 왕들을 깨운다. 그 망령들이 너에게 한마디씩 할 것이다. 너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무력해졌구나. 우리와 똑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너의 영화가 너의 검은 고소리와 함께 수월로 떨어졌으니 구더기를 요로 깔고 지렁이를 이불로 덮고 있구나.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이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내가 수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이 잠길 것이다. 이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인가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모두 화려한 무덤에 누워있는데 너는 무덤도 없이 오물처럼 버려져 칼에 찔려 죽은 군인들이 시체 더미 밑에 깔려있다가 지하 세계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것이다. 너의 시체를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너의 백성을 죽였으니 너는 왕들과 함께 묻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손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아, 조상들이 죄를 물어야 하니 그 자손을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들이 이 땅 위에 성읍의 기초를 놓지 못하도록 막아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일어나 바빌론을 치겠다. 내가 바빌론을 멸하겠다. 그 명성도 없애고 살아남아서 바빌론의 이름을 이어갈 자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종시키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또 내가 그 도성 바빌론을 고슴도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며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내가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나의 산 위에서 그들을 밟아버리겠다.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메운 멍에를 내가 벗겨주겠다. 그가 씌운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지고 그가 지은 짐이 그들이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 세계를 보시고 세우신 계획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다. 만군의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심판하시려고 팔을 펴셨는데 누가 그 팔을 막겠느냐?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아, 너를 치던 몽둥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뱀이 죽은 자리에서 독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것이 낳은 알이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기도 한다. 나의 땅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불쌍한 사람들이 평안히 누워 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블레셋 사람을 모조리 굶어 죽게 하고 너희 가운데서 남은 자는 내가 칼에 죽게 하겠다.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너 블레셋아 노가 없어져라. 북쪽에서부터 강한 군대가 진군하여 올 것이니 너희 군인 가운데서 그것을 피하여 벗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블레셋 특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고통당하던 그의 백성이 그리로 피한다 하고 답변하여라.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든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이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님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위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